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렵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무슨 느낌과 감정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헬라어가 영어로 갔다, 중국어로 갔다, 한국어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 바뀌어서 어려워요. 우리나라 성경은 어디서 트랜스레이트 된 거냐면 중국어가 온 거예요. 중국어가. 그래서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더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을 주시는데 소망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그렇죠? 근데 두고 말하면 저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본 거지.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소망의 하나님. 광복은 무슨 뜻입니까? 광복. 제가 보니까 한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 빛을 되찾은 날이 광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어둠 속에서 압제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광복절. 어떤 분은 눈을 감기 전에 나라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오늘 광복절 하지 않고 조국 해방의 날이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거기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조국 해방의 날이라면 안 돼요. 우리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아마 눈을 감기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의 광복이라는 단어를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웃으면서 눈을 감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1945년 8월 15일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1945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1948년을 따지는데 그게 1945년이 맞죠. 1945년 8월 15일 다시 한번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4대 병축일이 있잖아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이렇게 네 것 중에 사실상 다른 것들보다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날 중에 감격이 이 광복절이었을 거라.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광복절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굉장히 높게 봐요. 왜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국주의, 미국주의, 저번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제3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번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선을 합니다. 여기 대통령이 사선을 했어요. 엄청나죠? 우리도 예전에 무슨 대통령 오래 하셨지만 이분은 정말 오래 하셨어요.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선을 하면서 때로는 이 나라는 친소련, 때로는 이 나라는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넘어갈 것 같아. 그냥 소련에게 줘버리자. 이런 식의 국가 정책을. 그래서 우리 미국이 딱 해보니까 마진이 없어. 국가적인 마진이 없어. 그러면 포기했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탈레반이 만일에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점령하면 그 전에 친미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지금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제는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직접 하면서 다 철수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야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43년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에 꼼짝 못했을 때 카이로 회담이 있었잖아요. 미국, 영국, 중국 3자 이 회담에서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한국을 독립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뭐 이제 정치로 들어왔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 미국에 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테헤란 회의를 열죠. 그래서 갑자기 40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면서 한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려고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나라는 우리가 멀잖아. 우리가 지켜서 뭐해? 러시아에 넘겨.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게 해.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이었잖아요. 이 두 나라를 그냥 소련에 넘겨. 그 신탁 통치를 몇 년? 40년간 되면 친소련, 친중국이 되면서 그냥 조그만 나라 뭐가 필요하겠어.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생각이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요. 이 사람이 1945년 4월달 우리가 8월 15일날 독립인데 4월 12일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제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죽은 것 때문에 좋아할 리는 없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헤란 미영소 회담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고 이제 집행하려고 들었다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82일 만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트루만이 대통령이 돼요. 저는 미조리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 미조리 아치타워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왁스 뮤지엄이 있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제일 멋있는 게 트루만 대통령과 코리안 월 한국전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걸 영어도 있었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때부터 헨리 S.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그냥 전임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걸 그냥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고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결정하는데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코리아는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빌리 그램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항상 상담을 누가 하고 있냐면 빌리 그램,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죠. 이 사람들이 그레함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1918년생이에요. 미국의 남친녀의 목사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사실상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1993년에 한 해 동안에 250만 명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할 정도로 빌리 그레함은 미국에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빌리 그레함이 살짝 빗나갔다. 이단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게 UFO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제가 나온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남친 내신 학교.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코리아가 정말 소중한 나라다. 그래서 소련에게 넘기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듣죠. 자,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옆에는 루스벨 그레함 부인이 루스벨이 있었어요. 루스벨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부친 넬슨 벨하고 어머니 버지니아 이 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이 두 사람이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상하이 칭창부 현재 이제 화이안시인데 여기서 장로교 병원을 세워서 1916년에 무려 25년간 중국 선교사 일을 할 때 그런데 이 부모님이 참 놀랍게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부인 되시는 루스가 어릴 적에 10대 때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는 10대를 어디서 보냈냐면 중국이 아니라 한국 평양에 와서 당시 명문 기숙사 선교사들이 세웠던 평양 외국인 학교 평양 포린스쿨에서 유학 가서 보는 시절을 보내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고 딸은 어린아이를 12살, 13살짜리를 평양에 보내서 루스 사모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학은 다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서 그가 공부를 하고 일리노이에 있는 마지막에 위튼 컬리지에 가서 신학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0대 때 먹었던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은 한 번도 한국 온 적 없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을 아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남자가 여자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소련한테 침탁통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넘어갈 듯 했는데 뭘 결정하죠? 맨하탄 프로젝트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일본.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바로 나가사키에다가 핵폭탄을 내리칩니다. 그게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을 건드릴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때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과 민간인이 죽었죠. 그리고 결국 1945년 8월 15일이 지난 9월 2일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겁니다. 계속 죽어가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썼고 어린 소녀였던 룻 빌리 그레이엄도 썼고, 그리고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고 80일 만에 부통령이 사실은 트루먼 대통령이,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는 대학을 못 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대통령, 미주리 대학에서 대통령 나온 사람은 트루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엄청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나가사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도 원자 폭탄을 투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안희승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지막에 쓴 게 바로 하나님은 트루먼 대통령을 통하여 감옥에 있는 나를 풀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성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광명과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같이 기쁜 날, 물론 시에서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는 사실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만세를 부리고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며 소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서로가 적대시하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잘 되기를 서로가 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안위와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서로가 적대시하며 싸움에 머물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는 그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아니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 말하기 전까지 일주일 아니 한 보름 한 달 전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절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굉장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새 하늘을 주시며 새 날을 주셔서 1945년만 있는 게 아니라 1946년도 주셨고 2021년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든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13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3절 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뻐하십시다. 힘들수록에 기뻐해야 돼요. 이사야 61장은 이사야는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풍전등화 앞에서 정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고 이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딘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십니다.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남은 자, 구루터기 남은 자의 신학, 나무가 탁 잘라져서 떨어져 나갔지만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 있잖아요. 그게 자랄 거예요. 자라서 또 고목이 될 거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에 여러분 자꾸 반복적으로 결국 반복해야 되는 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려울 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스스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좌절이에요. 이러지 말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에베소 2장 12절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뭐가 될 거야, 무엇을 이룰 거야, 자기들의 목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라, 즉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힘들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바울 사도 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하실래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의, 그리고 마음이 평안함, 기쁨의 상태, 평강, 그리고 희락이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중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지만 지난 월요일날 학부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왜 잊지 못하냐면 당시에 안양에 살던 몇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유심 104번 버스를 타고 안국동으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양 비산동에서 104번 버스, 유진 버스를 타고 사대문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그러면서 제동초등학교 다녀서 저와 함께 초등학교를 6년을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선교사인 신승철이고 그 친구 몇 명이 있었어요. 같이 떼져 다녔어요. 근데 이 신승철이라는 이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이 문학교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꽤 김경총회장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양대 신학과를 안 가고 자기는 먼저 신학을 나중에 하고 영문과라고 했다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학할 줄 알았더니 신학을 안 하고 우리 교단이 만드는 교회 신고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늦게 했지만 국장이 됐어요. 저하고는 막 반말을 하는 거죠. 친구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필리핀에 있는 신승재 선교사는 그 동생이 경철이하고 승철이는 우리 제동이 살 때 제동 사는 집에 맨날 동생 데리고 와서 승들아 오면 저희 어머니 미숫가루를 타주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지금 필리핀에 나간 지 겨울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데 신문사 국장이 됐던 문국장이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죽었어요. 저는 정말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날 기자니까 이때 사람들을 보내고 제가 국장이니까 한 번 더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다는데 코로나로 확진이 됐어요. 그날 밤에 39도 이상 갑자기 고열이 오르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부고가 떴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는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어봤더니 다들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고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는 밥을 먹으면서 두루치기라는 거 같이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야, 너 나 벌써 몇십 년째냐 참 즐긴 인생이야 이러면서 막 되게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두 아들을 남겨놓고 애들 둘은 또 미국에서 조기 유학을 시켰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또 한 분을 만나서 한림국제대학교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39점 고열을 일으키고 해야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갑자기 가셨습니다. 지금은 격리돼서 전화를 했더니 자꾸 별이 보이고 헛소리가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관계인지 코로나 관계인지 몰라서 사모님만 가 계시고 평원이고 접근 못하고 2주 동안 지금 이제 격리시켰는데 제가 그건 오늘 받을 게 사모님께 받을 게 있어가지고 해야동을 급하게 갔다 왔거든요. 참 어렵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게 세상이 내가 그냥 멀리서 보던 텔레비전 속의 연극 배우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무겁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엘리베이터 탈 때는 누르지 말고 장갑을 끼거나 나무띠 든 거에다 눌러야지. 별 생각을 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지금 만일에 어떤 경우도 내 친구 문병은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신학을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결국은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고를 떴는데, 원래 목회자들만 부고를 뜨는 건데 이 친구는 교단의 국장이었기 때문에 문병원 집사라고 떴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목사는 아니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진정한 정말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원해요. 1989년 1990년대인 한 해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를 출발해 북해 상공을 날아가던 여객 기가 추락했어요. 탑승객 55명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멀쩡하게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서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났죠. 나중에요, 기체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의 원인은 볼트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짝퉁 볼트. 어떤 업자가 가짜 볼트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사용되는 볼트인 양 상표를 붙여서 팔았어요. 항공회사에서는 상표를 보고 당연히 비행기에 사용되는 볼트인 줄 알고 꼬리 날개에 사용했답니다. 이 비행기는 비행장을 이륙하여 하늘에 날아오른 후 짝퉁 볼트가 끼어지면서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추락했어요. 볼트 하나, 그것도 짝퉁. 짝퉁 그러니까 중국 생각나요. 예전에 가짜 달걀, 껍질은 탄산칼슘과 석고가루를 만들어서.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석고가루를 만들어서 흰자와 노른자는 해초류를 만들어가지고 겉모습만 달걀이에요.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가짜 분유. 유신이가 그런 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잘 보시고, 가짜 분유, 가짜 고구마, 가짜 수면제. 여러분, 한 여성이요, 수면제를 입에 확 넣고 자살했는데 안 죽었어요. 가짜 수면제. 중국산. 그 사람은 진짜 은혜야. 확 먹고 난 중국산 먹었는데 이게 중국산 수면제 먹는 바람에 안 죽었대.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을 너무 무거워서 이제 좀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요즘 많이 예민했나 봐요.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기도도 많이 나오고, 내가 요즘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새벽에나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많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자기 원하는 비전도 그렇고, 교회는 여름에 행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가끔 이런 전화도 오고 근데 뭐 다양한 거예요. 원장님 전화 오세요. 원장님 넘어지셔가지고 또 갑자기 통증이 있으신데, 그러다가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 모임인데 들어가 보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던 한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부인이 교회 가자는데 한 번 안 가다가 이제 드디어 교회를 한번 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날 교회 갔을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첫날 교회를 갔다 와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갔다 왔을 때 우리가 갑자기 달라진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 교회를 한번 갔다 오니 사람이 달라졌어.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무슨 성경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제 남편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되게 감사가 넘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내는 가로치고 이웃이 아니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였군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굉장히 변화를 받아서 그 아내를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변화를 받았다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원수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암도 사랑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코로나와 저항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원자 폭발 내리치듯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결국 이기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고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